할렐루야!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의 말씀 중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인류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관한 예언으로만 간주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의 묵시적 예언이 미래를 포함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영감에 따라 저작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글의 저자 요한은 당시 로마의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져서 큰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1차적으로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당장의 로마 황제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막강한 세상 권력도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앞에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즉, 참담한 고난 중에도 부활 승리에 대한 소망을 키우며 끝까지 인내하여 이기는 자녀들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한 통치에 세세토록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까닭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한 통치에 세세토록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 요한계시록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구절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 본문을 신앙에 대하여 뜨겁거나 차갑거나, 즉 확실하게 믿거나 안 믿거나 딱 부러지게 확실한 태도를 지녀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토할 일이다 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의 본문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의 공급이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도시는 물이 풍부한 곳에 세워졌지만 이곳은 예외였습니다. 당시 역사학자 스트라보의 말에 따르면 라오디게아의 물은 마실 수는 있어도 극도로 석회질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18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처럼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10km 떨어진 북쪽 히에라폴리스처럼 질병을 치유하는 뜨거운 온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쪽 5km 떨어진 곳의 뜨거운 광천들에서 두꺼운 돌을 뚫어 가운데 파이프를 넣은 관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무렵이 되면 미지근하고 침전물이 많은 상태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목욕물로도
생수로도 모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위해 미지근한 물을 재가열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한 고역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많은 양의 물에 대한 온도를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욕탕에서 너무 뜨겁게 재가열된 물에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 소송도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날씨가 몹시 더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생수로 마시기에 미지근한 석회수는 참으로 역겨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히에로폴리스의 물처럼 목욕하기 좋은 뜨거운 물도 아니고 골로새 지역의 물처럼 시원한 생수로 사용되는 찬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미지근한 석회수, 즉 온천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마시기에 역겨워 토할 것 같은 쓸모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뜨겁지 못하면 차라리 차가운 것이 안전하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차가울 때는 속히 자신의 차가워진 영적 상태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이 말대로 해석한다면 뜨거운 것은 열정적인 신앙, 차가운 것은 냉랭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냉랭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차거나 뜨거운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이러한 해석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상황에 빗대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생수같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거나 온천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물과 같이 쓸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쓸모없는 믿음을 지닌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심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 차거나 뜨겁게 주님 앞에서 쓸모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기에 힘쓰는 차거나 뜨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